네, 우리 공부는 만약에 일주일에 지금 2번씩 해서 7월달을 하면 한 7 내지 8회 정도 되겠죠. 뭐 그런 대로 시간은 넉넉까지는 아니더라도 될 것 같습니다. 갖고 뭐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면은 8월 한 중순까지도 해도 되니까 어떤 제약이 있는 건 아니고요. 8 정도 해서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이라 할까 사정이 되면은 이 교재의 부록으로 나와 있는 5가지 장애 있죠. 5장애. 이 5장애도 같이 공부해서 이 교재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보죠. 그동안 지금 여기 수행자님들께서는 작년 1월 달부터 치면 이제 7개월째 교학, 그 다음에 공덕행, 또 교리 공부, 여러 가지 많은 지금 행자로서 힘든 보람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8 정도의 공부를 할 때는 그동안 배웠던 교학, 교리가 잘 또 올라와서 뒷받침이 돼 줘야 됩니다. 항상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이 8 정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사성제 중에 맨 마지막 4번째 도성제에 해당하죠. 도성제가 어찌 보면은 4번째에 있는 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고집 멸도해 놓으신 이유도 나름대로 있으시겠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성제의 마지막에 두고 결론을 내려주신 거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몇 번씩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큰 2가지 맥을 해야 된다. 하나는 교학 쪽이고 하나는 수행이다 이랬잖아요. 8 정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일단 수행에 우리가 범주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2개 다가 다 중요하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죠. 했는데 굳이 그래도 뭐가 좀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그는 각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생각할 때 8 정도 수행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도성제가 결국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잖아요. 교학을 암만 많이 하고 이론적으로 알고 하더라도 도성제, 소멸 8 정도를 닦지 않고는 괴로움의 소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8 정도를 잘 닦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교학을 제대로 익히고 자기 것으로 해서 지혜를 닦는데 그 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8 정도라는 수행이 뒷받침이 돼 줘야 교학이 제대로 완성이 돼요. 수행이 없는 교학, 이거는 절반도 채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이론이지. 어찌 보면 지식에 그치는 거죠.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께 잘 좀 하셔서 8 정도의 중요성, 이거를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부 시작하기 전이니까 간단히 한 몇 가지만 우리가 짚어보면은 사성제 진리가 있을 수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라 할까, 이게 물론 부처님께서 이렇게 발견하신 진리죠. 발명이 아닙니다.
기존 있는 진리인데 이걸 찾아내신 거예요. 부다께서. 부다가 아니고는 이 진리는 못 찾는다. 근데 이 진리를 이제 찾아내셨는데, 이 진리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살아보니까 가장 인간들이, 중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고통이잖아요. 이 생을 살면서 느끼는 고통, 그 다음에 죽어야 하는 고통.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의문이자 바람인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전부 다 뭐 학문, 철학, 모든 종교 이런 게 다 지금 나와 있고, 앞으로도 또 뭐 어떤 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공통적인 주제는 이거다 이거죠. 그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들을 여러 가지 종교에서 각자 나름대로 뭐 하고 있는데, 뭐 인류 지금 몇 억의 인류들에게 다 뭐 앙케이트를 돌려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보지 않더라도 대답은 똑같을 거예요. 고통을 실질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소멸할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 생에서도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죽음이라는 경계도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그걸 가장 지금까지 가장 합리적이고 완벽하게 설정해 놓으신 게 부처님께서 발견하셨다는 사성제예요. 다른 어떤 종교나 학문이나 뭐 이런 데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거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이 왜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을 해서 그 길을 가고 정말 목표를 이루어내고자 하는가 하는 그 일종의 발심이죠. 이 대전제, 이러한 발심, 이러한 믿음, 이게 있어야 앞으로 소위 말 도정 길을, 우리가 멀고 험한 길이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성제가 뭐다 하는 거는 그동안 설명도 많이 드렸고 알겠죠. 아는데 그래서 뭐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제 팔정도에서 일단 생략이라 할까 뭐 줄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사성제와 팔정도는 그럼 어떤 관계냐? 원래 사성제 안에 도성제가 있잖아요, 그죠? 고진멸도.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사성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팔정도도 그 안에 들어가죠. 근데 또 도성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도성제의 맨 앞에 있는 바른 견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사성제를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괴로움에 대하여 아는 것,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하여 아는 것, 그죠? 괴로움이 소멸에 대하여 아는 것,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아는 것. 그러니까 두 개가 맞물려 있어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사성제 안에 팔정도가 녹아 있고 팔정도 안에 사성제가 녹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뭡니까? 사성제다 해도 좋고 팔정도다 해도 좋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는 불교 공부를 하는데 팔정도를 닦고 있습니다. 그럼 대답되는 거예요. 마치 팔정도를 닦고 있습니다 했을 때 수행만 하는 걸로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이제 좀 넓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근데 팔정도를 닦고 있습니다. 안에 사성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답이 됩니다. 그건. 그 다음에 또 뭐를 공부하십니까? 예, 사성제를 닦고 있습니다. 그럼 또 정답이고요. 둘 중에 그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두 개 나름대로 특징이 있죠. 예, 그죠? 차이점도 약간 있잖아요. 팔정도 안에는 예를 들어서 교학적인 부분, 고성제, 집성제 이런 게 조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게 고냐?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고다, 둑하다. 이 팔정도 안에는 그런 그 경전에서 그런 각도에서 설명해 놓은 거는 없어요. 그건 사성제에 들어가야 나오는 거죠. 예, 그런 또 차이점도 조금 아시고, 예. 교재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페이지. 팔정도 해가지고 일단 팔정도의 어떤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는 8가지 항목 각각씩의 공부를 해나가는 거겠습니다. 가로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이다.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 길은 닦아져야 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초전 법륜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최초로 설법하신 내용이 정리된 게 초전 법륜경이죠. 그 초전 법륜경에는 처음에 이런 구절도 있죠. 나는 양극단을 여의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양극단은 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는 쾌락을 즐기는 쪽, 하나는 반대인 고행을 해서 뭔가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양극단에 의존하지 않고, 부처님께서도 이제 해보셨죠, 양극단을. 근데 거기서는 어떤 해결도 못 온다 하시고, 이 두 개를 여의고 나는 중도를 깨달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무엇이 중도냐? 그것은 바로 8가지 팔정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초전법륜경에. 그래서 이건 조금 참고사항입니다만은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하고 대승에서 말하는 중도는 다릅니다. 뜻이. 초기 불교에서는 중도다 하는 그 용어는 팔정도다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 두 번째 비구들이요 무엇이 8가지 성스러운 도인가 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예.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이다. 첫 번째,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도요. 예, 그것은 아는 것,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하여 아는 것,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아는 것,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에 대하여 아는 것이다. 예. 이게 고성제잖아요. 예. 사성제입니다. 내가 수정할게요. 사성제죠. 예. 그래서 괴로움에 대해 아는 것이 고성제고, 괴로움의 일어남이 집성제고,
괴로움의 소멸이 멸성제고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 도성제고. 요 각 항목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우리 사성제 교재에 자세하게 또 경전 내용이 나열되어 있고요. 또 녹화 유튜브 화면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것은 진리를 사유하고 악이 없음을 사유하고 해침 없음을 사유하는 것이다. 네, 이게 바른 사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팔정도에 대한 정의는 간단 명료하게 길지 않잖아요. 딱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는 내가 몇 분씩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다른 말 이러면은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냥 뭐더라 이리 되면 아직 내가 한참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 항목마다는 나중에 강론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개요는 대충 지금 훑어보고 있는 겁니다. 바른 사유, 출리를 사유한다. 출리는 멀리 벗어남이거든요. 꼭 출리가 출가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출가라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출리 안에 출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출리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출리가 했을 때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로부터 벗어나고 이런 의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베카라고 빨리어로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교재에는 그냥 출리를 사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요. 출리를 사유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출리에 관한 사유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악이 없음을 사유하고 내지는 악의가 없는 사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해침 없음을 사유하고 해침 없음이라는 그 사실을 사유하는 것. 또 약간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사유이든 해침이라는 성격이 없는 사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는 바른 사유예요. 그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바르지 못한 사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팔정도를 닦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목적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매 순간 우리가 행하는 상카라, 그러니까 신구이 삼행이라고 그러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하는 상카라, 형성.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신구이 삼업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같은 뜻이죠. 삼행이나 삼업이나. 왜냐, 의도가 업이니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공부, 수행의 목표는 불선한 행 안 하는 거잖아요. 선한 거는 챙겨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사유를 하게 된다. 바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사유인가? 바르지 못한 사유인가? 그럼 그게 바로 판단이 되고 요니소 마나시카라로서 바로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엄청난 훈련을 쌓아야 되겠죠. 항상 우리 염두에 둘 거는 훈련입니다. 수련. 수행이 거창하게 개념할 거 없어요. 연습, 훈련 이런 겁니다.
그와 같은 연습을 일상생활 할 때도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떤 생각, 혼자서 뭔가 생각, 이게 내가 지금 바른 사유인가 아니야. 뭔가 내가 지금 좀 불만을 가지고 뭔가 사유를 하고 있네? 이러면 거쳐야 됩니다. 그죠? 불만의 요소가 있으면서 그와 딸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유하고 있다는 것은 신구이 중에 불선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의로, 만으로, 생각으로. 말을 내뱉을 때도 마찬가지죠. 입으로 짓는 행, 업. 나중에 여기 나오겠지만은 말을 하기 전에도 반조를 해서 알아차려서 이 말이 바른 말에 해당하나 여기? 해당하면은 하라. 해당하지 않으면은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죠. 말을 하면서도 바른 말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중단해라. 말을 하고 나서도 점검을 해야 돼요. 말을 하고 나서도 내가 아까 한 말은 바른 말이 아니다. 그러면은 자기 안에서 참여를 하고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결의를 다지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이랬을 때 이대로 간단하게 해서 요게 바른 사유구나 하고 넘어가면은 효력이 없죠. 그죠? 하나하나 대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됩니다. 다음에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인가 세 번째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거짓되게 하는 말을 삼가하고 비관되게 하는 말을 삼가하고 악담하는 말을 삼가하고 잡담하는 말을 삼가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게 바른 말인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척도는 이 네 가지 범주만 딱 좁혀서 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네 가지에 해당하느냐 그러면 무조건 해당한다 그러면은 바른 말이죠. 근데 조금이라도 네 가지 중에 약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악담하는 말을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다. 이건 바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팔정도 바른 우리가 팔정도를 닦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점검을 해 나가야 제대로 우리가 닦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되게 하는 말을 삼가하고 어떤 말을 하기 전이든 말을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뭔가 내 마음에서 양심에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어릴 때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도 마찬가지지.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 내지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짓말은 필요하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들었고 그러나 보다 하고 알았죠. 사회생활 하면서도 다소 그렇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부처님 하신 말씀에다면은 어떤 거든 어떤 경우든 뭐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 없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짓말 이런 거 없어요. 오죽하면 부처님께서는 나는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은 안 한다 그러셨거든요. 농담으로라도. 그만큼 이 바른 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말만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수행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깊은 곳에까지 수행을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수행력이 안만 잘 많이 수행한 것 같고 봤을 때 수행이 깊은 것 같고 사트도 잘하는 것 같고 삼매력이 있어가지고 선정에 들었다 그래서 자꾸 한데 이 바른 말 하다 못해 바른 말 하는 거 이거 말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딱 판단할 수 있어져야 돼요. 그럼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바른 말, 바른 행위 이 두 개를 보면은
바른 말 네 가지하고 바른 행위 네 번째 바른 행위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세 가지. 이거를 7가지 항목을 정확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게 부족한 자, 이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한자로 이렇게 네 가지.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부족하고 그 다음에 7가지 계율을 부족한 자.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한자로 한글로 뜻은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청정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한자로 사자, 사불, 괴, 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자로. 그 한역 경전 암경 같은 데 보면은 네 가지 사불, 불은 아니 불자. 그 요즘 뭐 스마트폰 찾으면 잘 나오잖아요. 아니 불자. 괴는 붕괴할 괴자, 무너지는 거. 정은 깨끗할 정이죠. 사불괴정. 이거 외우고 있으십시오.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중요하겠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네 가지가? 이 네 가지를 부족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성자, 예, 아리야, 수다원이라고 그랬어요. 경전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른 말에서 연결돼 가지고 한 말인데, 그리고 또 경전에 이렇게 됩니다. 수다원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가 수다원이라는 걸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위에 스승님한테서 뭐 사야도한테서 인가를 받았다 수다원. 그럼 말할 필요도 없어요. 뭐 인가를 받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간질을 약간이라도 하는 요소가 있다 이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다원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에 보면은 약간은 이간질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죠? 경전에 딱 기준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죠? 뭐 가장 중대한 거짓말은 그 어떤 경지 뭐 삼매나 해탈 지혜를 얻지 못한 비구가 얻었다 하고 이거 만약에 판명이 되면은 무슨 죄? 단두죄예요. 빠라지카. 성적 그냥 박탈이에요. 더 이상 비구로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거짓말부터 아주 사소한 거짓말까지 있겠지만 어쨌든 사소한 거짓말도 다 포함이 된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뭔가 확실하게 조금 주제는 경미하더라도 거짓말을 좀 한 것 같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수다원이라고 자기가 주장을 해도 우리는 아니다 하고 판단해도 돼요. 그럼 맞는 판단이잖아. 그죠?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게 그 수다원이다, 내가 수다원이다 하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주위에 일으키는 어떤 문제점들이 왕왕 깨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그동안에 보아왔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미얀마 어느 수행센터에서 나는 수다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뭐 나든지 내지는 또 자기 스스로도 내가 보니까 수다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뭐 그게 절대 그렇게 자기가 아닌데도 수다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좋은데 뭔가 수다원이 됐을 때의 어떤 그 프라이드, 어떤 이런 거 이거 뭐예요? 결국 암환심이거든. 그게 작동해가지고 그 욕구에 이끌려서 자꾸 그게 자기가 점검을 두드려 맞춰 보려 그래. 내가 수단 아닌가? 이거. 그다음 또 여기에서 바른말 중에
악담하는 말, 이게 뭐 표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친말이라는 것도 있고 뭐 욕설이라고도 있고 이게 다 포함되겠죠. 어쨌든 좀 우리 말로 하면 품격 없는 말, 거친 말, 욕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욕하는 거죠, 그죠? 남을 비난할 때도 뭐 어째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악담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경전에 부처님 말씀하신 이 반대는 뭔가 하면은 자애로운 말, 사랑스러운 말, 남을 위하는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경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게 잘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굉장히 모욕을 당했거나 안 그러면 엄청난 그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바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해서 그냥 화가 치밀고 이럴 때 내뱉으려고 하는 말이, 내지는 내뱉은 말이 조금이라도 악담의 소지가 있다면은 이건 내가 고쳐야지 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죠? 그 다음, 그거보다 더 또 지키기 어려운 게 잡담하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웃는 거 보니까 참 어렵다 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오죽한 부처님께서 그러셨겠어요. 비구들이요, 그대들이 앉아서 같이 있을 때는 두 가지 할 일밖에 없다. 하나는 법담을 이야기하든지, 하나는 성스러운 침묵을 지켜라.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거죠. 잡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꾸 갈고 닦고 연습을 하고, 뭔가 입에서 말이 그와 같은 잡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려 할 때도 빨리 그치는 연습을 자꾸 중단하는 연습, 내뱉지 않는 연습,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이야기 해놓고 어떤 상황에서 뭐 친구끼리든 어울려서 해놓고 가만 되돌아보면 좀 거의 다 잡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